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 함께 봅니다. 잠언 18장 13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입니다. 잠언 18장 13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 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같이 듣도록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고 또 원하시는 삶은 우리 지난 주일도 말씀을 나눴지만 형제가 서로 화목하고 연합하고 그렇게 사는 모습입니다. 형제가 화목하고 연합한 모습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것은 이미 시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우리들의 삶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화평하며 사는 것이고 우리가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화목해 하는 직책을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화목을 참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다. 화목을 지키는 것이 어려워요. 지키는 것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건 이 깨어진 화목을 다시 회복하는 건 더 힘듭니다. 한번 금이 가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노여워지고 그리고 또 마음이 상하게 되면 둘 중에 하나라도 그 심령이 크게 상하게 되면 정말 회복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로부터 화목케 하는 사명을 받은 우리들, 그리고 이 땅에서 이 사랑과 화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에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되는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허락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만 합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여러분은 힘써 지키십시오. 이 말씀 주신 것처럼 깨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화목을 지키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을 지키기 위해서는 문제보다는 우리가 사람에 더 집중을 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법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회복을, 화해를 더 많이 신경을 써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켜야 되는 화목이 깨지는 이유는 뭘까? 화목이 깨어지는 이유는 뭘까? 오늘 말씀 속에 다 나와 있고요. 그리고 다시 이 화목을 지키는 것 또한 뭘까?
그것도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19절 한번 읽어보죠. 19절 읽어보면서 우리 화목이 얼마나 지키기가 어려운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자, 이 말씀 속에 보면 자, 형제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얻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어요. 어떤 형제입니까? 우리 일반적인 형제들은 화목하는 게 문제가 안 되죠. 우리 성도님들 서로 화목하는 것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노엽게 한 형제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마음을 크게 상하게 한 형제입니다. 마음을 크게 상하게 한 형제. 이런 형제와는 화목하기가 어렵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어렵냐? 그 견고한 성을 취하는 것보다 장수가 나아가서 싸워서 얻는 견고한 성을 취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매우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을 쓰러뜨리면, 마음을 무너뜨리면, 마음의 상함을 크게 주면 이것이 회복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서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14절을 읽어보시면 우리 서로가 우리의 심령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몸에 병이 있어도 우리의 심령만, 우리의 마음만, 우리의 영혼만 건강하면 몸의 상함도 다시 이기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안 돼요. 그리고 영혼이 병들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 안에서 항상 건강해야 되고요. 우리의 마음에 항상 소망이 있어야 돼요. 할 수 있다 하는 소망이 있어야 되고 괜찮아 하는 그 소망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담대함과 소망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이웃을, 형제를 넉넉히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신뢰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심령이 상하면 누가 일으키겠느냐? 병든 몸을 일으킬 수 없다는 거예요. 심령이 상하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낙심하면 안 됩니다. 시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낙심할 만한 일이 있을 때마다 내 영혼을 향하여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낭망하느냐? 어찌하여 네가 낙심하느냐? 너는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사람 바라보지 말아라.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리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아라. 눈앞에 있는 골리앗도 볼 필요 없고 눈앞에 있는 그런 병의 크기도 위중함도 볼 필요 없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볼 필요 없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보면 크신 하나님 뒤로 모든 문제가 다 숨겨지는 것입니다. 다 도망가고 마는 것입니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다시 힘을 얻고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심령이 상하지 않게 해야 돼요. 형제를 노하게 한다는 것은 그 심령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낙담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신뢰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다시 화목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 건강한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일으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노하게 한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서로 내 영혼이, 내 심령이 상하지 않도록 잘 지키는 것도 우리에게는 중요하고요. 그리고 형제의 심령을, 또 아내의 심령, 남편의 심령, 자녀들의 심령, 서로가
성도들의 심령을 상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조심하고 그리고 잘 살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야 언제든 우리는 서로 화목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 서로가 노하게 하고 그리고 심령을 상하게 할까요? 자, 우리 1절 한번 볼까요? 1절을 보면 우리가 귀한 말씀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1절 보겠습니다. 아니, 1절이 아니죠. 13절이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자, 이 말씀 보면 마음이 쉽게 상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사람. 자, 어떻습니까? 상대방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상대방의 이야기를 다 듣지도 않는 거예요. 이야기를 속사정을 다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듣지도 않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 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귀를 기울여 주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의사소통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나는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상대방이 들어주지를 않아요. 들어줄 기회도 또 시간도 마음도 주지 않아요. 여기서부터 말하려고 하는 사람은 마음이 다칩니다. 상하게 되는 거예요. 노여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속사정을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귀 기울여서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들어보지도 않고 정죄합니다. 들어보지도 않고 너는 이게 틀렸고 너는 저게 틀렸어. 들어보지도 않고 별일도 아닌 것 가지고 왜 그래? 들어보지도 않고 그게 무슨 큰일이라고 이런 식으로 먼저 대답을 해버리고 나면 말을 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또 상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이 사람하고는 내가 이야기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이 사람은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은 이미 나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있구나, 편견을 가지고 있구나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이 다치거나 심령이 상하거나 노하게 되는 경우가 과연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말 한마디, 작은 말 한마디 이런 데서 일어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영혼을 지켜주고 심령을 건강하게 지켜주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가정,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믿음의 공동체, 우리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찮게 여겼던 그 말 한마디에 신경을 쓰고 매우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 기억날 거예요. 야고보서 아마 19절일 겁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1장에 보면 듣는 것은 속히 하고 말하는 것은 더디해라. 기억나시죠? 듣는 것은 속히 하고 그리고 말하는 것은 더디해라. 여러분 기억나잖아요. 우리가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듣는 데 있어서는 2배, 3배 더 많이 마음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오해는 어디서 생깁니까? 오해는 잘못 듣는 데서 생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말하는 데서 오해가 생기는 것보다도 잘못 듣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오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주는데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들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마음을 품어주는 것입니다. 공감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가 서로를 상하게 하는 그런 엄청난 결과를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귀한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듣기도 전에 대답하려고 하지 마세요. 듣고 나서 그리고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또 내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사랑 안에서 권면을 하시고 사랑 안에서 충고도 하시고 사랑 안에서 조언도 하시고 이렇게 되면 영혼이 상할 리가 없어요. 그리고 노할 리도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또 무엇일까요? 깨어진 관계라고 할까요? 다시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여러분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할 때에 항상 칭찬하시고 그리고 긍정적인 것을 말하시고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무너진 심령을 세워주셔야만 합니다. 낙심한 영혼입니다. 낙심하고 낙담한 영혼을 세워주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할 수 있다라고 긍정을 이야기하셔야 되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음을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말씀하셔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20절입니다. 20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20절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자, 21절도 보세요.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것으로 만족하게도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고 사는 것이 우리 혀의 힘에 달려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입을 통해서 나오는 이 말의 능력을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는 거거든요. 어린아이에게 안 된다 그러면 어린아이는 자기는 일생 동안 안 되는 아이로 알고 사는 겁니다. 그러나 자녀에게 너는 잘하고 있는 거야,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하면은 이 아이는 항상 잘 될 것을 꿈을 꾸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낙심한 영혼에게 우리가 주어야 되는 권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주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가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예스라는 것입니다. 긍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아멘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이 말씀이 있잖아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약속 우리가 선포하고 그리고 그 약속 앞에서 아멘하고 이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우리가 같이 손잡고 기도하고 바로 이것이 무너진 심령을 일으키는 것이고 그리고 깨어진 화목을 다시 회복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이런 약속도 주셨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나의 의로운 손으로 내 능력의 팔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말씀도 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면서 많은 주의 자녀들을 치유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주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는 그런 믿음이 저와 함께 있어야 될 것이고요. 이 아멘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 선포한 말씀이 우리에게서 능력을 나타내면서 우리는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영혼도 다시 회복되고요. 관계도 회복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고 괜찮다고 할 수 있다고 주께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열매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서로가 서로에게 베풀고 섬기는 것을
쉬지 말고 하십시오. 은혜를 베푸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베풀 때에 선물도 함께 하십시오. 눈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당신이 내 마음속에 늘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 깨어진 화목을 우리가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16절을 보세요. 이 말씀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이제 여기서 선물은 무엇입니까? 우리 잘 알잖아요. 어떤 공로가 있어서 주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베푸는 겁니다. 사랑으로 베푸는 겁니다. 기프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처럼 선물이란 그런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화목의 관계를 아주 부드럽게 유지시켜주는 좋은 방법입니다. 선물을 줄 때에 길을 열어준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의 길을 넓게 하며 선물을 주는 자의 길이 넓어지는 겁니다. 형제를 노하게 했습니까? 아니면 관계가 많이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그러면 억지로라도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작은 선물이라도 주고받고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길이 열리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또 잃어버렸던 회복과 화목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끼지 마십시오. 인색하게 하지 마십시오.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주고받는 것은 우리의 화목을 다시 회복하는 데 있어서 너무 좋은 겁니다. 하던 일들 계속 하십시오. 멈추지 마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베풀어 주시면서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구원받기에 충분히 자격 있는 사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을 이루어 주셨잖아요. 화목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의 삶에 있어서는 이것만큼 중요한 믿음의 결과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성도 간에도 가족 간에도 우리가 이 땅에도 화목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열매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화목을 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찬송한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면서 그렇게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 되시고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412장 하겠습니다.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로부터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가득가득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금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평화가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주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평화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힘들고 지친 가운데 있습니다. 형제가 노하게 함으로 내 영혼이 낙심했고, 또 가족 간의 다툼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낙심하고, 또 세상에서 일하면서 이런저런 도전과 또 수많은 경쟁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낙심하고 지친 가운데 있음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평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의 영혼을 주님 적셔주시고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사랑하는 아들이여 딸이라 불러주시며 낙심하고 지친 영혼 주님께서 새 힘 주시고 소망으로 채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사람 쳐다보지 않게 하시고, 사람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또 눈앞에 있는 그 거대한 골리앗 쳐다보지 않게 하시고, 문제를 보지 않게 하시고, 위중한 병을 쳐다보지 않게 하시고, 그 무엇보다도
크고 위대하시고 높으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께서 주시는 사랑의 음성 듣고 또 주께서 내어 뻗으시는 능력의 손 붙잡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 일어나 강건하게 하시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형제와 다시 화목하고 가족 안에 화목이 이루어지고 교회 안에 화목이 이루어지고 또 세상을 화목케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 사랑하며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듣기는 속히하게 하시고 말하기는 늦추며 더디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이야기하고 또 진심으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소망 중에 주께서 행하실 일을 믿음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 서로가 서로를 살려주고 서로가 서로의 영혼을 일으켜 세워주는 복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하나님 주께서 원하시는 그 화목이 회복되게 하시고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 땅 그리고 네팔, 파키스탄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병에 걸리고 또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아버지 주의 종들도 또 교회도 선교사님들도 큰 피해와 그리고 고난을 당하고 있음을 우리가 소식을 듣습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두어 주시고 멈추게 하시고 질병이 아버지 하나님 떠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의 종들 천군과 천사들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백신을 나누며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인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예배 마칩니다. 네팔에서 또 인도에서 늦게 막 기도 편지가 날라옵니다. 기도해달라고 요청이 막 오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또 선교사님들 위해서 또 가난한 나라들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생명 얼마나 귀합니까? 그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넘어지고 막 죽어갑니다. 여러분 간절하게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좀 부한 나라들이 마음을 열고 도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들 백신 맞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또 청년들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